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세 권을 해야 돼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네, 저쪽 끝에도 없다고 하네요. 우리 부회장님 왼쪽 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받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존의 서신들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 수신자가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 49년경이고 장소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상황이 어땠냐?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는 달리 초기 기독교 내에 있던 특정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뭔가 특별하게 좀 다른, 유대인은 맞는데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가 달랐냐면 거짓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거짓 가르침이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진짜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옵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하죠.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다, 부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일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려고 오신 게 있는데 그분의 역사하심 너희들이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사도 바울의 답은 충분성을 부정하는 거다, 성령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했는지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시지만 다른 서신도와 달리 칭찬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실 때 복음의 충분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내 안에, 혹시 우리 창공 안에 무언가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오늘 찬양의 고백도 그렇고 기도도 했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할 것 같은 잘못된 이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도시 에베소.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동서 육해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 상업도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명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순례자들도 왔어요.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순례자들도 모이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3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또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61년, 62년경에 기록되었고 1, 3장, 4, 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주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누구?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가니까 처음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성도들의 위치, 이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이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들의 위치가 뭔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한 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임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특권에 걸맞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에베소만의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했을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서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져가도 그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겠구나,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총 바울 서신 13권 중에 170번이 쓰였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다 에베소서에만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 성도다움, 성도답게 살 때 핵심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성도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죠. 서신서 13권 중에 사랑이 107번 쓰였는데 그 중에 6분의 1이 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시작이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끝난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데, 그와 동시에 사랑은 또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한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심각한 문제에 처했다, 너희 교회에 생명이 없다라고 지적할 때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기본적인 정보는 옥중서신이고요, 61년,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대륙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경들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주 적극적인 보내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딱 갔는데, 그가 처음에 마주한 것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갔는데 마주한 것은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 교회를 시작하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마주했던 고난과 박해 속에서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운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역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 굉장히 힘을 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런 빌립보 교회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서 감사 편지처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가운데 뭐가 가득할까요?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속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상황과 사역의 열매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들을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무엇에 인생의 최고의 소망,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읽으실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제 또 내용들이 요거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개관 강의 끝났고 이전 거 들으시려면 4페이지에 있는 거 링크 QR 가시거나 누르시면 되고요. 또 다 읽으신 분들은 좀 기록을 잘 남겨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수료할 때 선물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